지금 격주로 예수 선교사관학교 온라인으로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 코칭 모임이 있습니다. 어제 모임이 있었는데요. 우리 이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우고 나니까 자기 안에 이제 심령도 밝아지고 통찰력도 생기고 해답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주변의 사람들이 자꾸 전화를 하더랍니다. 전화를 해가지고는 자꾸 이제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뭐 위로받고 싶어서 하기도 하고, 뭐 이 문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좀 더 지혜롭게 어떻게 이제 잘 도와줄 수 있을지 한날은 뭐 이제 그 몇 시간 만에 또 여러 사람이 이렇게 연락이 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뭐 이제 몇몇 가지 우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지만 가장 먼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관계라는 것은 영향을 주든지 영향을 받는 겁니다. 관계는 내가 복음에 영향을 주든지 아니면은 그 사람의 좋지 않은 영향을 받든지, 그 이제 영향이라는 건 그 사람의 세계관, 그 사람의 가치관, 그 사람의 어떤 인생의 어떤 방향들, 그리고 지금 느끼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영적인 상태들의 영향을 받는 거겠죠. 그런 면에서 이 사람이 뭔가 나로 통해 복음의 신성한 영향력을 받는 부분들에 관심이 없고 계속 뭔가 자기 얘기만 하고 하소연만 하고 위로받기만 원한다면 처음에 이제 한두 번은 괜찮지만 이러한 관계들은 좀 시간을 둔다든지 뭔가 좀 거리를 두는 것들이 지혜롭다는 거죠. 왜냐하면 삶은 영향력입니다. 삶은 영향력이죠. 관계도 영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한 복음의 영향력을 주는 자로 우리는 부르심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됩니다. 동시에 이제 그런 얘기를 나누더라고요. 자기한테 이제 상담하고 뭔가 얘기를 하는데, 문제를 얘기를 하는데 신혼부부라는 거죠. 신혼부부인데 아니 자기가 봤을 때는 사랑하고 있고 그리고 내일 주님께서 오신다는 것들을 인식하고 이렇게 하면 싸울 일이 뭐가 있는지 자기는 이해가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결혼하신 우리 함께 참여했던 분들 다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청년 때 생각하는 어떤 관계들, 청년 때 다루어야 될 어떤 영역들이 결혼하고 나면 그냥 확 확장돼 버리죠. 다루어야 될 상황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갑자기 관계도 확장돼 버리고, 그리고 자녀까지 낳게 되면은 더더욱 뭔가 맡겨진 역할과 책임들이 너무 이렇게 커지는 것처럼 이게 이제 다가오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다 문제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이것도 문제고 이것도 문제고. 그래 이 문제를 내가 지혜롭게 대면해야 되는데 어떻게 될 건가. 근데 우리가 속 사람이 강건하고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 문제를 딱 맞닥뜨리고 나면요, 제일 먼저 많은 사람들이 분석가가 되거나 비평가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가 왜 생겼을까라고 그냥 분석하고 또 이제 비평하다가 말고는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고 상황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고 이렇게 이제 수렁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분석가나 비평가로 부르지 않았다는 것들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붙잡으십시오. 우리를 원망하는 자로 부르지 않았다는 것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믿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키고 다스리는 자로 부르셨는 거죠. 제가 이제 청년 때 제일 얄밉고 그리고 답답했던 우리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 친구는 안 믿어진다고, 입만 열면 안 믿어진대요. 그래가지고는 그래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있어. 이건 뭐 과학적으로도 이렇게 증명되어지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래 알겠는데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하니? 이렇게 해서 항상 믿어져야 되는데 자기도 믿고 싶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성경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어지는 자가 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거죠. 내가 선택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놀라운 구원을 주셨다는 것을 내가 선택하고 믿는 겁니다. 믿어지도록 앉아있고 믿어질 때까지 기다리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믿는 자로 부르신 거죠. 그렇다면 문제에 대해서도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긴 자다. 그리스도 안에서 네가 다루지 못할 것은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하늘의 지혜를 받은 자다. 이것을
믿어질 때까지, 그리고 그것이 해결되어질 때까지 분석하고 비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로 딱 서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하였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있는 그 연약함과 악함들을 어떻게 이제 다루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사장의 나라로서 세워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다룬 어떤 과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진 이유는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다. 우리도 이 문제를 맞닥뜨리고 삶을 맞닥뜨리다 보면 이렇게 원망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 그런데 결코 우리는 문제 때문에 실패자가 되거나 문제 때문에 원망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이 수렁 가운데 들어가는 자가 아니라 결국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 말씀을 이제 좀 다르게 해석하거나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결론이 뭡니까? 이 13절의 결론은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결국은 우리는 감당하는 자입니다. 감당하는 자로 부르심 받았고 이게 다스리는 자로 부르심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자로 나는 나타날 것이다. 나는 이 문제와 상황과 어려움과 내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오히려 나는 연약한 자로, 그리고 답답한 자로, 부족한 자로, 원망하는 자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자로 나타날 것이다. 저희가 2009년도에 이제 천안에 처음 개척하게 될 때요. 그때 뭐 저야 이제 그냥 눈에 보이는 게 그거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냥 직진이었는데, 저희 아내는 이제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했고, 그리고 그에 대한 좀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최순애 사모님께서 저희 아내한테 이렇게 정확한 통찰력 있는 메시지를 주는 것을 딱 붙잡으면서 이제 다음 단계로 확점포한 것을 이제 간증하고 있는데요. 최순애 사모님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주신 겁니다. 개척은 말이야, 어렵고 힘든 과정을 어떻게든 버티면서 인내하면서 다루어지는 과정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실적으로 경험하는 시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준 겁니다. 저희 아내가 그걸 그냥 딱 붙잡는 순간 심령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다음 단계의 비전들을 그냥 딱 붙잡게 된 거죠. 문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사실적으로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사실적으로 경험하는 시간인 거죠. 그리고 감사와 찬양의 능력을 아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맞닥뜨리고 있습니까? 재정적인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습니까? 자녀들의 문제를 맞닥뜨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업과 직장의 문제에 어려움들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자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 능력을 사실적으로 경험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이 문제와 상황들을 많이 맞닥뜨리고 내가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 같을 때 사람들은 늘 얘기를 하죠. 나는 이러한 상황 때문에요,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에요, 삶이 너무 힘들어요, 삶이 재미가 없어요, 신앙생활도 예전 같지 않아요,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문제와 상황을 맞닥뜨리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면서 반응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겁니다. 내 삶의 이유와 내 삶의 가치와 내 삶의 방향이 환경과 상황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이 좋아지면 난 삶에 좀 즐거움이 있어요, 행복해요, 내 삶엔 이유가 있어요, 나는 열심히 일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뭔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지거나 환경과 상황에 어려움이 있으면은 난 삶이 재미가 없어요, 삶이 너무 힘들어요, 신앙생활도 예전 같지 않고 재미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한 일이 내 삶의 의미와 가치를 두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열심히 하고 있든지,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한 것에 대해서 보상이 이루어지고 인정을 받으면 나는 정말 살만한 가치가 있고 내 삶의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반대로 내가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못 받는 것 같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으면 삶이 재미가 없어요, 힘들어요, 신앙생활도 뭐 그냥 그래요, 이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우리의 삶의 이유와 의미는 환경과 상황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뭔가 열심히 하고 인정받는 데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에 나는 삶을 열심히 아름답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해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내가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열심히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넘치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런 부분에 관해서 좀 더 우리가 집중해서 나누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4절 7절을 같이 읽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나를 보셨다는 거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나를 아셨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아두셨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친히 육신을 입고 찾아오셨다. 이 긍휼이라는 것은 마음이 우리를 향해 뜨겁다는 것이고 불쌍히 여긴다는 겁니다. 그냥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하나님 없이, 말씀 없이, 그리고 소망 없이 살아가는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분이 친히 내 손을 잡으시고 친히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그리고 우리를 살려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왕의 자리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자리로,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의 자리로 올리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넘치는 값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존귀한 자, 영광스러운 자, 빛나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이것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상처받은 자로, 우리가 어떻게 부족한 자로,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는 자로, 할 수 없다고 계속해서 투덜거리며 불평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간증되어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열정과 그 사랑이 간증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은 부르심받은 자들입니다. 이 상황과 이 어려움과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는 사실적으로 누리게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목도하며 간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붙잡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에게 이 지극히 큰 은혜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로 존귀한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는 멸시를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멸시를 받고 자존심이 상하고 상처를 받게 되면 이거 못 견뎌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것을 곱씹고 또 이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그리고 뭔가 이것에 대해서 다른 그림을 보여주려고 애를 쓰면서 이 상처를 중심으로 자신의 삶이 재조정되어지고 그 수준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께서 멸시를 받으시고 그분이 멸시를 받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왜 받으셨다고요? 나로 더 이상 멸시받는 삶이 아니라 존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멸시를 받으셨다.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 버림받은 상처는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혹시 우리 부모님에게 버림받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부모님에게서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버림받았다. 그 상처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을 내고 아무리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도 이 깊은 속의 그 상처와 공허함은 메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수준에서 생각하며 말하며 선택하며 애를 쓰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버림받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더 이상 버림받은 고통과 상처 가운데 살아갈 이유가 없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간고를 많이 겪었다. 이것은 고통을 말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요. 참 단어도 어렵고 문장도 어렵습니다. 이 체휼한다는 몸소 모든 것을 경험하셨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들을 주님은 아셨는데 그러나 그는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떠난 적이 없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리를 떠난 적이 없고 이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자리를 떠난 적이 없으셨다. 그의 생각과 그의 말과 그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자리를 떠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더 이상 고통 때문에 뭔가 괴로워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고통 때문에 치우치고 원망하는 자로, 판단하는 자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자로 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친히 고통을 겪었습니다. 질고를 아는 자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질병을 얘기합니다. 뭐 질병이나 질병의 고통을 얘기하겠죠. 그분은 질병을 아는 자라. 왜요? 더 이상 질병의 저주로부터 우리가 그냥 처음에는 견딜만 하다가 나중에는 내 자신을 원망하기도 하고 부모를 원망하기도 하고 주변의 사람들을 원망하면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왜 이런 병에 걸렸는지,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되는지 주님이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우리의 질병을 가져가신 겁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자신의 간증을 나누더라고요. 자기가 기도하는 가운데 십자가를 보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질고를 안다? 어떻게 질병을 아시죠? 그가 사역하는 동안에 질병 때문에 내가 너무 고통스럽게 한 달 동안 휴업이다. 나 한 달 동안 나한테 찾아오지 말고 기도해달라고 하지 마라. 이런 게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질고를 언제 하셨습니까? 십자가상에서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아마 환상으로 보셨겠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계시는데 그분에게 세상의 모든 이 질병의 저주가 전가되어지는 것을 보셨다는 겁니다. 그에게 암이 주입되고 전가되고 피부병이 주입되고 전가되고 이 모든 인류의 그 고통받았던 사람들을 삶을 파괴했던 질병들이 주입되고 전가되는 것들을 보셨다는 거죠. 그분의 간증이니까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로 질병의 저주로부터 자유케 하고 그렇게 해서 판단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친히 모든 것을 담당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면 그는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볼품없는 삶, 우리가 뭔가 의미 없는 존재라는 거, 다른 사람에게 뭔가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 때문에 무너져서 뭔가 이게 정상적이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로 영광스럽고 존귀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친히 그렇게 볼품없는 인생을 가져가셨다는 겁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때때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제게도 기쁨을 주십시오. 저도 좀 즐거워하고 싶습니다. 기뻐하고 싶습니다. 좀 강건하여 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슬픔을 가져가셨습니다. 여러분의 슬픔을 가져가셨습니다.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감정들을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아닙니다.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슬픔을 가져가셨다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감정을 다루는 겁니다. 어쨌든 주님께서 우리의 슬픔을 왜 가져가셨습니까? 왜 그분이 친히 슬픔의 아들이 되기를 선택하셨습니까? 우리로 참된 기쁨 가운데 살아가도록, 참된 평강 가운데 살아가도록,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자로 살아가도록, 모든 상황을 변화시키며 다스리며 존귀한 자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께서 친히 멸시를 받으셨고 징벌을 받으셨다. 슬픔을 당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의 허물을 담당하셨습니다. 여러분의 허물 때문에 괴로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죄악 때문에 괴로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고 참된
빛나는 인생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담당하셨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을, 이 은혜를 깊이 생각한다면 우리는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문제와 상황은 항상 있을 수밖에 없는데 문제와 상황 앞에서 늘 이렇게 판단하고 비판하고 분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로 살아갑니까? 다른 사람을 탓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을 탓하면서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놓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생각할 때 우리는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면은 제가 몇 가지를 정리를 했는데요.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요, 상처받은 자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 보게 되면요, 생각하는 게 상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많은 호의를 받거나 도움을 받거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는데 그건 별로 생각이 안 나. 상처만 생각이 나. 그리고는 그 상황들이 야 그건 네가 오해하는 거야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라고 하는데 그는 오직 자기가 상처받은 것으로만 다 상황을 다 재해석해 버립니다. 상처받은 것으로만 해석하고 그리고 상처만을 말하고 그리고 선택하는 것도 상처 때문에 뭔가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뭔가 잘못된 반응을 하면서 그 수준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이고 그 은혜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받은 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다 사랑하셔서 이제 결혼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지인 중에 사랑에 빠졌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지인 중에 사랑에 빠졌는데 자기만 몰라. 입만 열면은 자기 남자친구 얘기를 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아. 얘가 사랑에 빠졌구나. 그런데 자기만 몰라. 다른 사람들 알고 있다는 걸. 처음에는 이제 그렇더라고요. 사랑에 빠지게 되면은 이 밝고 열정이 있고 소망이 있고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 넘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심령이 밝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기대가 없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열정이 없을 수 있습니까? 저는 없는데요. 그럼 내가 없는 것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십시오.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우리는 사랑받는 자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간 자들입니다. 또한 사람들 보게 되면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요, 여전히 성장하지 못하고 항상 멈춰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요, 머릿속에 온통 부족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뭔가 자기는 지혜가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고 공급도 부족하고 응답도 부족하고 열정도 부족하고 사랑도 부족하고 맨날 하나님 강권하여 주셔서 내게 주셔서 어떻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래서 성장이 없는 겁니다. 어린아이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이유가 늘 부족감의 사고방식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그가 생각하는 것들이 항상 다 그가 얼마나 많은 공급과 은혜가 있는데 그거 생각하는 거, 부족한 것만 어떻게 그렇게 골라서 딱 집어낼 수 있는지 그것만 생각합니다.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우리 애는 이게 부족하고 우리 남편은 이게 부족하고 또 우리 직장은 이게 부족하고 이게 부족하고 이게 부족하고 그리고 그것만 해석을 해도 또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저도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찌를 때가 많았는데요. 이거 제가 다 걸어왔던 광야길입니다. 제가 이 광야 구석구석을 잘 헤맸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아주 친절하게 잘 설명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해석을 해도 꼭 뭔가 그래요, 좋긴 한데 이것도 부족하고요. 남편이 이런 부분 얘 좋은데 이것도 부족하고요. 항상 모든 것들을 다 부족한 걸로 해석하고 그것을 말해내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부족한 것 때문에 선택을 해요. 부족한 것 때문에 그 관점에서 선택을 하고 그리고 문제가 되니까 땜빵하고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아닙니다.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받았는데 뭐가 더 필요하죠? 하늘의 평강을 받았는데 뭐가 더 필요하죠? 하늘의 능력을 받았는데 뭐가 더 필요하죠? 하나님의 열정과 믿음을 받았는데 뭐가 더 필요하죠? 여러분은 넘치게 받은 자들입니다. 받은 자로서 생각하고 받은 자로서 말하고 받은 자로서 여러분의 삶을 해석하고 받은 자로서 선택하고 받은 자로서 여러분의 삶을 다루어 가는 겁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늘 이렇게 상처받은 자나 피해자는 같은 의미지만요, 자기가 피해받은 것만 생각합니다. 나아가서는 하다가 이제 자기 집안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하다 난 되면 이제는 옛날에 그랬죠. 이명박 때문이야, 노무현 때문이야, 이렇게. 이래가지고는 정치인들이 나에게 피해를 줬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무슨 당 때문이야. 당뇨 당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무슨 당 때문이야.
피해자로 늘 나는 뭐 때문에 피해를 받았고 뭐 때문에 내가 손해를 받았고 그리고 해석하는 것도 이것 때문에 내게 이런 피해와 손해가 있었고 그것만 말해내는 거죠. 왜 그러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들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고 그 은혜를 알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것에도 집중하십시오.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예수 그를 깊이 생각해라.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그것을 알 때 우리는 치유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위로를 주고 치유를 주고 평강을 주고 그들을 세워주고 그들에게 삶의 참된 통찰력과 지혜를 주고 여러분은 그렇게 부르심 받은 자들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대가를 지불하셨던 것입니다. 비판적인 삶의 방식이나 수동적이고 이기적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자는 축복하는 자의 삶의 방식으로 생산적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요셉처럼 대안을 제시하고 그리고 생산적이고 창의적이고 실제적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삶의 모습을 붙잡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살려냈을 뿐만 아니라 하늘 보좌에 앉히셔서 우리를 존귀하고 지혜롭고 탁월하고 영광스러운 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우리 안에 가져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치유기도를 이렇게 통해서 성도들을 섬길 때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두 가지에 집중합니다.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첫 번째는 말씀에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치유 사역자들이 좀 더 여러 가지 좀 더 손쉬운 방법으로 여러 가지로 하는 부분이 있을지 몰라도 제가 이제 치유할 때는 일부러 또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고백합니다. 같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기도하고 고백함으로 서로 말씀에 다시 한번 집중하고 그 은혜에 집중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또 하나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아마 처음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의 아픈 부위를 위해서 이제 손을 얹고 기도한다든지 이렇게 기도해 드릴 때요. 저는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예수님 특별히 이제 그래도 예수님의 어떤 그 고난과 채찍 맞으심과 피 흘리심을 가장 사실적으로 그나마 이제 더 심하지만 그나마 이제 설명해주고 그려냈던 영화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장면을 생각하든지 성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이미지를 생각하든지 예수님을 생각하면 두통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는 예수님께서 가시관 쓰시고 피 흘리는 장면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왜요? 그분께서 친히 찢기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질병을 가져가시고 치유를 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걸 생각하는 거죠. 이 근육과 이 뼈에 이제 문제가 있는 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면서 겪으셨을 이 척추와 디스크와 이 모든 근육과 신경과 인대와 힘줄의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기도해 드립니다. 그럴 때 저를 통해서 더 기름 부음이 강력하게 흘러가고 치유가 더 급속하게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데 무엇이 우리를 피해자로 만듭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데 무엇이 우리를 원망하는 삶의 수준에 머물러 있도록 만듭니까? 아니죠. 자, 로마서 8장 38장 39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내가 확신하노니, 내가 확신한다. 사도 바울은 확신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넘어뜨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겪었던 고통과 이 문제들이 그를 넘어뜨릴 수 없었던 거죠. 무엇을 확신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보다 큰 것은 없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큰 것은 없다. 하나님의 구원보다 큰 것은 없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정보다 큰 것은 없다. 여러분이 무엇을 맞닥뜨리고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보다 큰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고통을 겪고 아파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보다 큰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열정보다 큰 것은 없고 하나님의 구원보다 큰 것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확신했죠. 이 사랑, 이 생명이 끊어내겠느냐, 사망이 끊어내겠느냐, 그 어떤 피조물이 끊어내겠느냐, 그 무엇이 끊어낼 수 있겠느냐. 여러분이 받고 누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보다 큰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사랑을 묵상하십시오.
제가 이제 성도들을 생각할 때 참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뭐 삶의 무거운 짐이라고 얘기한다면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이제 이 상황을 대면하고 있는 거죠. 이 상황을 대면하고 빨리빨리 해결되면 좋겠는데 이제 그것과 이제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성도들을 대할 때 이제 마음이 무거운 거죠. 그냥 한번 딱 기도하고 그걸 한번 이제 말씀으로 권면에 들고 나서 문제가 팍팍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특별히 이제 뭔가 좀 된 듯 하다가 또 미끄러지고 된 듯 하다가 미끄러지고 된 듯 하다가 미끄러지고 뒷걸음치고 이런 성도들은 더 이게 뭔가 옆구리에 가시 같은 이제 그런 좀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제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말씀을 이 한 절이라도 제대로 알기만 한다면 다른 인생을 살 텐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정말로 안다면 다른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라는 말씀을 정말로 알기만 한다면 다른 인생을 살 텐데, 믿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건지 정말 단순하게 믿는 자인지 그런 안타까움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넘치도록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 은혜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자,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밖의 변화에 관심이 많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안의 변화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밖의 변화들은 우리 안의 변화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죠. 우리 안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마음을 새롭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믿음의 관점으로 믿음의 바른 태도로 가질 때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사랑받은 자의 삶의 방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부유한 자의 삶의 방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치유자의 삶의 방식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축복받은 자의 삶의 방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생산적인 삶의 방식의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할 때. 어떤 말씀으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떠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온전히 나와 하나 되어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나와 하나 되셨습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우리와 하나 되어서 24시간 내 안에서 나를 도우시며 살고 계십니다. 이것을 묵상하십시오. 이것을 묵상해서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날 때 환경과 상황에 아무리 난리를 치더라도 별로 내가 요동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 안의 변화들이, 내 안의 빛이 이 혼란스럽고 어두운 상황들을 변화시키고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당장 뭐 발등에 불이라면 우리가 세상의 지혜든 어떤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와 전략을 통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 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 문제는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하다가 또 지쳐서 또 여러 가지 어떤 모습을 취할 수도 있는데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고 내 안에 빛이 밝아지면 이 문제와 상황은 다루기가 쉬워지는 겁니다. 내게 영향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쉽게 다룰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든 여러분은 감사하는 자로, 찬양의 능력을 아는 자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간증하는 자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문제 앞에서 비평가가 아닙니다. 나는 문제 앞에서 원망하는 자가 아닙니다. 나는 믿는 자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나는 다스리는 자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나의 삶의 의미와 가치는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있습니다. 나는 받은 자로 살아갑니다. 나는 치유자로 살아갑니다. 나는 축복하는 자로 살아갑니다. 나는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옆 사람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님께서 행하셨다. 주님께서 이미 행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그 넘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알고 누리도록 하기 위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 되어 살고 계십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시. 약한 나로 강하게,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깊은 강에서 주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 내가 건너야 할 강,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깊은 강에서 주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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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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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깊은 강에서 주가,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자유 주.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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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기꺼이 값을 지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값없이 넘치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죽음으로부터 일으키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히신 바 되고 영광스러운 자로 존귀한 자로 다스리는 자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다르게 살아갑니다. 나는 다르게 살아가는 자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나는 변화받기를 선택합니다. 나는 믿는 자로 서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는 자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간증하는 자로 서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